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해서 성소와 참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키세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의 단번 속죄와 성막에서 있었던 규례 대신에 새로운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중보 등의 기본적인 교리가 이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위치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돼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앞으로 환란을 이제 당하게 될 히브리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일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분께서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이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교리로 바로 갖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는 앞으로 이 큰 환란을 겪게 될 히브리인들 이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교리되는 것을 잊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히브리서 4장에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분께서 몸된 교회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먼저 앞으로 환란을 이제 겪게 될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그 소신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라는 말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인 저자인 사도 바울이 포함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라는 말을 이제 썼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 때 사는 히브리인들이 대제사장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보면. 자, 그런데 만약 이 서신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확실하다면은 저자가 자신을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될 히브리인들과 함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포함을 시킨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됐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도 왜 그러면 우리라는 말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는가? 우리라는 말은 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바울에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라는 말 대신에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라는 말을 썼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셔요. 과거에 그분께서 한 번 서 계신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7장 56절에서 스데판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했을 때 일단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죠. 그러니까 도로 앉으셨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서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면 다니엘의 70세 주가 시작이 되는 신호였었어요. 그 당시. 근데 다시 앉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70세 주가 연기되고 그 사이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2000년 뒤로 연기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백을 할 때마다 그분께서는 중보기도를 하시고 변호인으로서 또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 자, 히브리서 8장 2절을 보죠. 성소와 참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서 섬기는 성소와 참성막은 이 광야에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사람들이 세운 천막으로 세운 그러한 성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계율에 따른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셋째 하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셋째 하늘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냐? 그건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는 상태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나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죄를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이제 덮어졌어요. 용서가 되었어요. 사야지긴 했어도 죄가 완전히 제거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백한 죄들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완전히.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해버리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저희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랬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단번 속죄가 불가능한 분이시라면은 그분은 영원한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본문 4절을 봅니다.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을 갖다가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될까? 안 돼요. 그분께서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 율법이 그대로 살아서 왕성하게 역사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초림 당시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대제사장이 아니셨어요. 그분께서는 어린 양이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신 적도 없었어요. 그분은. 요한복음 9장 17절을 보죠.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눈 뜬 소경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무슨 학력이 있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성전이 자신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돈 받고 주는 환전상들을 내어주시고 상을 들러먹어 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도 내쫓으시고 채찍으로 다 내쫓으셨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분 자체가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죠.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던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구약의 광야에 세워진 이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은 것과 같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이제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현재 위치가 어디냐? 셋째 하늘 하나님보다 오른편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더 월등한 제사장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제사장들과 비교조차 안 된다 이것이. 자,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좋은 약속들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더 좋은 약속들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와 더욱 훌륭한 직분, 이 세 가지로 그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약속이 바로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더 좋은 약속들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이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좋은 약속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들. 또 우리가 휴거와 관련한 더 좋은 약속들 중에 하나를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죠. 4장 14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더 좋은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더 좋은 약속들. 예수 믿어서 뭐 이렇게 부자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교훈을 더 얻어야 돼요.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보장받고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그 영원 무궁한 세상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보장받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언약들이에요. 이런 더 좋은 언약들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보죠.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온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주인공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불가피를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디모데서 2장 5절에 있죠. 사람과 중보자의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직분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수많은 제사장들의 직분보다 더욱 훌륭한 직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분께서 히브리서 8장 6절만 다시 보고 마치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